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 오면 이중 삼중으로 겹치기로 온다,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상황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3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잘 극복했다는 말은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금 3년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올 겨울에는 다시 한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서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힘든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서, 스텝이라는 말은 걸음 걷는다는 말인데 큰 걸음, 그보다 더 큰 걸음,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은행 금리를 이제 올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크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아주 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좀 힘든 거 여기 추가가 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북한에서 여기저기에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안보 상황이 또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사일 쐈는데 그게 오발탄이 돼서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게 되거나 하면 또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 주간 동안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 이태원에서의 150명 넘는 특히 젊은이들이 사람에게 눌려서, 사람에 덮여서 압사라고 하죠. 압사되는 이런 아주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는가 싶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아주 어려움 가운데 또 있습니다. 아주 겹치기로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상황들도 있으면서 이것이 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각 가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외적이 침입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늘 이제 3종 세트로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요. 한 가지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곳에 우리가 거주할 수 없잖아요. 피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난이라는 것은 가족 식구들이 서로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물론 전쟁은 죽음이라는 게 이제 쫓아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붙여서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은 이제 많은 이제 시신들이 있고, 시신들에게 맹수라든지 맹금류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시신을 이제 훼손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이 생기고, 전염병에 대한 또 대처를 할 수가 없죠.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전염병이 흉행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근입니다. 일종의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내가 한 곳에 있으면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근의 문제. 그래서 전쟁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더하기 전염병 더하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어떤 겹치기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우리 각 가정에도 비슷한 거죠. 일단 가정 식구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겹치기로 오는 어려움이 가져오는 결과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염병과 유사하게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각 개의 가정의 각 구성원들 각자에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물론 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구성원들 각자 개인마다 문제가 이제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겹치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제 로마서를 지금 쭉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강해를 지금 쭉 하고 있다가 좀 이런 겹치기로 오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내지는 방법을 좀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 염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겹치기 어려움, 중복돼서 오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내지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마을들 중에 가장 큰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 제자들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5장 1절 보면 거라사인들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여기 가버나움 사역 마치고 우리 배 타고 거라사로 가자. 그래서 저녁 이제 35절 보면 저물 때에 그랬으니까 저녁 때에 이동하기로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동하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광풍이라는 말은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 사람들이 도무지 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풍랑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좀 이제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란 모양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일 긴 거리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 폭이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호수들과 다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평선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이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평선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이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지형적 조건 때문에 북서풍, 북쪽과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예상치 않았던 큰 풍랑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2,800m의 이 상층부에는 항상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는 바람은 되게 찬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 불어오는 바람이 좀 춥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이제 서쪽에 있는데요. 그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은 지형이 어떻게 됐는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다 쪽에서, 지중해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지평선보다 200m가 낮으니까 이게 산 언덕에 올라갔다가 이 바람이 그냥 밑으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호수면에 이 바람이 딱 부딪히면 찬 바람이면서 완만한 그런 이 지형 구조를 타고 오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이제 고꾸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풍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이제 기록한 학자들에 보면 2m가 넘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풍랑이 그야말로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어서 광풍이다 지금 소개했고, 38절에 보면 막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막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거의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이 풍랑 상태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자고 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생각은 예수님이 함께 가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일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 만난다. 이거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데 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퀘스천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에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정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 정말 신앙 좋고 헌신적인데 왜 저렇게 어려운 거야? 저 집사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만한 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산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상황은 심각한 거죠. 죽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37절 보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면 뭐예요? 침수예요. 그냥 침몰하는 거죠. 배가 그냥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어려움 겪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애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신앙생활 잘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성경의 교훈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그런 큰 풍랑이 내 인생 앞에 발생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면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시사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한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마 풍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인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제자들의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배가 이제 물에 차서 그야말로 침몰되기 직전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황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을 보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빠져들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하나의 스토리 또는 성경의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 문제를 내 실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 고물이란 말은요, 우리 배를 말할 때 이게 순우리말인데요, 배의 앞머리를 이물이라고 말해요. 이물, 앞머리. 배의 뒷머리를 고물이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 뒷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뭘 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워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고서 예수님에게 소리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태도, 이 예수님께 깨워서 말씀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앞에 안고 있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나라 상황이 겹치기로 오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그것은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미 그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역부족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기도한다고 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걸 내가 안고 있습니까? 왜 그걸 내가 나 혼자만 안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왜 기도 안 하시느냐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태도를 취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그래도 가냘프게라도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유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한 유형은 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질문하는 것은 강조형이거든요. 꼭 이 상황 돌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어려움이 겹치기로 온다. 겹치기로.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고 문제가 닥칠 때에는 2중, 3중, 4중, 5중으로 겹치기로 온다. 겹치기로. 그럴 때 그 겹치기로 오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제자들 보시죠.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야 돌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일거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에 침몰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고 그야말로 죽게 생긴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깨어서 한 말씀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말씀드리세요. 이거는 기도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한 곳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말씀드려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했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무서워할 만큼 아직도 믿음이 없냐?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헤매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제자들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통하고 마음 상하고 또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들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나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고통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2중, 3중, 4중으로 밀려오는 광풍일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한 목적지까지 잘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5장 1절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나지만 가기로 했던 그 거라사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간다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에 헤매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내가 온전히 거기에 다 빠져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믿음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도무지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2장의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당시에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룰 때예요. 바벨론 왕,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특이한 꿈을 꿨어요. 이건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꾼 후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왕궁에는 항상 이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그 왕과 함께 이 제사장으로서 왕을 돕는, 왕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궁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예언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신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국가마다 다 이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왕 측근에서 하면서 왕을 도와주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확인받는 것도 이런 궁중에서 일하는 궁중 술사들에 의해서 하거든요. 다르게 표현해서 종교 관료들이죠. 종교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종교 관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꿈을 해몽하라는 거죠. 해몽하라는데, 해몽하려면 내가 꾼 꿈을 이야기 말해주고서 네가 해몽해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너희들이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몽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궁중의 종교 관료들이 자기가 믿는 신과 직통 계시를 받고 하니까 그 신이 알려줄 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중 술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 꿈을 말하면 해몽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하겠는데 꿈까지 말하면서 해몽하라고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쳐서 이거 다 가짜들이구만 하고 이제 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왕궁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혜자로서, 일종의 이제 다니엘도 종교 관료죠. 그런 일을 하는 역할들을 궁중에서 다니엘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궁중 술사들이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상황일 경우에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독 면담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에게 시간 여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석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할 때 왕이 꾼 꿈이 뭔지 다니엘 지금 아직 몰라요. 그리고 꿈이 뭔지 지금 모르는데 해석해 주겠다고 다만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면서 아주 지금 왕에게 가서 저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이 상황에서 죽게 만들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시간 말미를 주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시간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돌보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이 담대함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벌어서 왔어요. 와서 사랑하는 세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성경이 기묘하게 쓰였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은밀한 일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것이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 궁중 관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이 문장이 놀라운 문장인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왕에게 담대하게 가서 시간 말미를 좀 달라고 해서 시간을 얻어갖고 왔는데, 그 시간을 얻어가지고 와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생겼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당하고 다른 그 종교 관료들처럼 죽임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건데,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그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겹치기로 와 있어요.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나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크게 하셔서 그리고 문제를 겹치기로 보내셔서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18절은 문장 구조가 놀랍게 표현됐어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바벨론 궁궐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궁중 종교 관료들을 지금 죽이는데 곧 머지않아서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들과 도매금으로 같이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함께 같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이러이러한 꿈 꿨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 알려준 거예요. 다. 도무지 사람이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 못할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은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바벨론 궁궐에 수많은 그 종교 관료들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참되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잘 갈 걸로 생각하고 배를 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잔잔한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감당 못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이죠.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어떤 때는 도무지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빠졌던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에게 눌려서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이렇게 쭉 한 주간 동안 막 뉴스 나오는 걸 보고 하면서 제가 참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가 또 제가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그래도 꽤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 지나고 하면서 더 악화돼서 지금은 청년들이 거의 이제 교회 안에 없습니다. 참 지난 주간에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다른 교회라도 갔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갔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2030 세대. 이 세대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예요. 언제부턴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3포 세대, N포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3포라는 말은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막
이성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 N포.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니 당연히 결혼 안 하죠. 그러면 결혼도 늦게들 하거나 만 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는 또 출산을 무기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출산 포기. 이게 3포예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걸 이제 N이라고 하죠. 개수를 셀 수 없다. N이라는 N포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N포 세대는 뭘 가지고 N포 세대라고 하는가 봤더니 내 집 마련하는 거 포기. 나는 내 일생에 내 집 갖는 건 포기한다. 또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스펙 포기, 스펙.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자기 인간관계 포기. 사람들하고 좋은 인맥을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사람들과 관계를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나홀로 사는 거예요, 나홀로.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건강을 포기한 사람들 때 건강 포기. 뭐 이런 포기가 그렇게 딱 놓고 보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의 죄가 커요. 특히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죄가 큰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안 좋은 걸 또 따라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따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영끌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영끌해서 집을 사고 뭐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막 투자도 하고 했어요.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평생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집 하나 잘 사서 잘 팔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평생 일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일 안 하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칠지 이게 짐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갈 것이 예견되지만 정말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좌절하지 말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돌보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좀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문제들이 2중 3중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에 제한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한테 자식이 지금 말하는데 그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말만 해라 내가 들어줄게 하고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다 말하시란 말이에요. 다 말하시라. 아무리 악한 육신의 아버지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정말 기도하길 바라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멀리 기도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밖에서 들리지도 않아요. 민원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방음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와서 기도하세요. 도심에 이렇게 좋은 기도 처소가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알길 바라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셔요. 문제가 해결될 까지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일생 동안 기도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나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또 지금은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닥쳐올 것 같은 그 예견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기도하기 바라요? 정말이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겐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내 상황이 지금 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라. 그러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고 기도하길 바라요. 믿고 기도하기를. 이거 들어주실까? 염려 다 걷어차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저희들